시편 98편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시편 98편이 있고요. 혹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98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98편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8편의 주제를 정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노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읽어야 될 시편 안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또한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찬송은 무슨 뜻일까? 찬송. 아마 찬송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찬송은 어떤 대상을 높이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높이는 것. 그게 찬송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할 때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인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듣는 신앙의 본질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신앙의 본질을 엮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무엇과 깊이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뭐가 가능하지 않느냐면 찬송이 가능하지 않아요. 찬송이.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진정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시대의 예배를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보면
함께 찬송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찬송을 우리 개신교는 참 많이 부릅니다. 정말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찬송가나 복음성가, 우리 같은 경우는 찬양과 경배라는 개념으로 놀이하고 있지만 어쨌든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우리 찬송가 몇 장으로 뭐 찬송합시다. 뭐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거 정해놓고 같이 찬송합시다 라고 할 때 대부분의 개념 뭔지 아세요? 그 찬송가를 같이 부르는 거 혹은 복음성가를 같이 부르는 것을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까 신앙의 본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 때 뭐가 가능하다고요? 찬송이 가능하다. 하나님을 모르면 찬송이 가능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성가를 부르든 찬송가를 부르든 찬양과 경배를 부르든 그건 찬송이 되는 겁니까? 찬송이 안 되는 겁니까? 찬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했다고 해서 그게 다 찬송이 아니에요. 예배 모임을 통해서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참여해서 내가 노래했다고 해서 그게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어떤 형태의 예배든 같이 노래하는 것을 가지고 찬송이라는 이해가 우리 시대에 많이 팽배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찬송을 잘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분위기를 많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아까 찬송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을 아는 게 찬송의 핵심인데, 그러면 찬송되려면, 예배가 예배되려면 뭐가 핵심이에요? 주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분위기를 만들어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뜨거운 분위기, 할 수만 있으면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요즘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악기를 많이 동원하죠. 그러니까 악기를 많이 동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조명도 많이 사용합니다. 조명도. 옛날에는 조명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콘서트를 연상시킬 만큼 교회 안에서 이제 조명을 많이, 요즘에 소위 좀 잘 나간다는 교회 보면요 다 그렇게 합니다. 예배 드릴 때 극장 같아요. 다 꼼꼼하게 해놓고 무대만 밝게 해놓고 조명 이제 하고 음악 화려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손만 드는 게 아니고 막 흔들면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거의 무의식적인 상태에 빠져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같기도 해요. 무의식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막 춤도 춰요. 여러분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할 것은, 분위기가 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악기를 동원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조명을 사용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할 것은 이렇게 하다가 자기 감정에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자기 감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 없이 단지 찬송을, 음악을 즐기는 수준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 안에서 뭔가 자기가 깊숙이 빠져든 것 같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끼리 기독교적인 용어가 나오는 거죠. 은혜가 함께했다, 기름 부으심이 강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자기 감정에 빠진 거라면, 그래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 없이, 고민 없이 그 찬송을 즐기는 수준이라면, 그 분위기를 즐기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문화적 기독교의 종교적 영성이 결합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문화적 기독교 안에서 종교적 영성이 결합된 신앙.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가 분위기를 통해서,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위기 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배 사역 오래 해봤는데 음악을 가지고요 얼마든지 사람들을 벙벙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위적인 거라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그냥 음악을 즐기는 거고 그 분위기를 즐기는 겁니다. 이런 문화적 기독교에서 종교적 영성이 결합된 신앙,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참 신앙이 아니기에 바닥에 드러납니다. 바닥을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 보면, 나도 옛날에는, 나도 왕년에는 저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했던 때가 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요 급기야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 문화 안에서 헌신하다가 그 문화, 종교적 기독교 안에서 종교적 영성이 결합된 그 기독교, 그 신앙 안에서 리더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흥분을 잘 시키는 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찬송은,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심리와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께 집중해야 그게 찬송이 되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예배자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 그분께 집중할 때,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감정들이 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이런 관점에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찬송을 잘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사실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배를 소위 은혜스럽게 혹은 열광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고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큰 집회에서는 섹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분위기 좋잖아요. 그런 데서 막 예배를 해요. 뜨겁게 예배해요.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래요. 그러다 정작 이제 자기가 있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면, 소위 이제 작은 교회에 돌아오면 예배를 못해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된대요. 하나님 그분께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든 많은 사람이 없든, 악기가 있든 악기가 없든, 예배 인도자가 있든 예배 인도자가 없든, 나는 어디서나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찬송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높이는 것이 가능해져야죠. 여러분, 성악 전공자들 를 모아놓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성가대 만들어 놓고 찬양하게 합니다. 그분들이 제 아무리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찬송을 불렀다고 해도, 음악적 퀄리티가 아주 높은 예배팀이 예배를 아름답게 감동스럽게 인도해도,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화음이 화려해도, 아름다워도, 음악적 퀄리티, 분위기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그분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음악이 감정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아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같이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높이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높일 때,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배자로 서고 또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1절의 말씀을 보면 96편에도 어떤 표현이 있냐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과 경배 가운데 첫 곡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찬양이었잖아요. 근데 후렴이 뭐가 나옵니까?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첫 곡이 어디서 나온 노래이냐면 시편 40편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시편에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찬송을 원하시냐면 새 노래로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망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새 노래가 있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 새 노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죠? 1절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높이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궁극적으로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베푸신 구원의 일이 기이한 일이 되어지고 그 기이한 일이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높여 드려지고 찬송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춰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노래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보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새로운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관계성 안에서 드려지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관계성 안에서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까닭에 모두 나오는 겁니까? 새로운 노래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1절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뭐가 특이한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로다. 뭐가 좀 특이합니까?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해와 좀 다른 견해입니다. 뭐냐면 구원을 생각할 때, 자,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나에게 필요한 겁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구원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단순히 천국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구원이라면 이해가 돼. 당연히 나를 구원해서 나를 천국 보내는 것, 그게 맞는 건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나를 위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우리를 천국 보내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잘못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신앙이 왜곡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작이 뭔지 아세요? 시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항상 우리의 시작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시작되니까 신앙이 왜곡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 다른 단추도 제대로 낄 수 없잖아요. 다 잘못 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첫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사실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되어지는 건 구원부터잖아요. 근데 그 구원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위한 구원,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시작부터 어떻게 들어가냐면 나를 위한 구원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왜곡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서 신앙이 출발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운운하는 거죠. 구원 받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왜곡된 신앙의 핵심의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여러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사실 좀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부터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신다면, 인간을 위하신다면 에덴 동산의 일부터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지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인데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왜곡시키고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는 악순환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에덴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면 애초에 사단의 존재를 멸하시는 게 마땅해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인간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에덴 동산이 그렇게 환경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타락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환경을 추구하는데,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에덴 동산을 보면 그 좋은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좋은 환경 속에 타락하냐? 사단 때문에 그러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라면 사단의 존재를 미리 뭐 하셨어야 돼요? 멸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설사 사단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사단이 유혹할 때 하나님이 짠 개입하셔갖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간을 지켜주셔야 그게 맞는 거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계시다면. 그러니까 시작부터 보면 우리가 헷갈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 같지가 않으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의 길로 나아가도록, 사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방치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시험 든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다며, 하나님 전지하시다며,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왜 그런 말하는 겁니까? 나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다가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나에게 하나님 전능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전지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게 하고 사망의 길로 가게 하신 것처럼 방치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또 다시 또 뭐 하신 성경을 보면 다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나중에 구원을 해? 애초에 타락하지 않게 하지. 타락을 방치해 놓고는 왜 이제서 구원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오해, 왜곡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처럼 생각되는 거죠. 그런 모순이 쌓이면 이제 하나님 없는 게 돼버려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기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다는 말이 바로 이같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서 기이한 일은 이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이한 일에 대한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게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가? 하나님 무엇을 위해 구원을 행하시겠는가? 바로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나를 위한 구원을 생각하니까 나를 위한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 당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구원을 경험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3절, 4절 볼게요. 3절, 4절. 3절, 4절.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저도 그 예배 이제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 그 대학교 때부터 예배 사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예배 전에 선포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면 막 인트로 나오지 바바바바박 나오면서 이제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쿵짝쿵짝쿵짝 하면서 막 율동도 하고 막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흥분되어지는 것이 신나게 노래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함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지 않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문화 안에서 내가 흥분되어지고 신나고 그래서 그 신나는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뭔가 감동되어지고 감정이 업되어지고 신나지고 감격되어지고 눈물도 나오고 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자와 성실이 기억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을 베푸신 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인자와 성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에 놀라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게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뭔가 제 안에서 뭔가 정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편으로는 듣고 그냥 흘려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어떤 것들이 느껴지면 이게 그런 게 아닌데,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사도 타락했어요. 천사도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또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기이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고요.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은 찬송하게 돼 있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인자와 성실을 아는 자들은 절대 타락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면요, 그 사람 타락합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닌데 천국 간다? 분명히 타락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 그 기이한 일, 십자가라는 그 기이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지금부터 영혼까지 뭐 하게 돼 있어요? 찬송하게 돼 있고, 그 찬송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진짜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놀라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리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론을 아는데 실제 찬송의 자리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하는 건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실제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알면 놀라게 돼 있고 감사하게 돼 있고 찬송하게 돼 있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돼 있어요. 아멘. 따라서 새 노래는 십자가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본 신자들의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뭐 하는 겁니까? 만나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죠. 그게 날마다 새로운 관계, 십자가로 말미암은 새로운 관계성 안에서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노래로 표현될 수 있고 샤우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에, 오늘 저녁에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비춰주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쳤다면 그게 찬송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그분을 모르면 아무리 화려한 음악, 아무리 좋은 분위기 안에서 예배했을지라도 그건 예배가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예배 사역하면서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알아요.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십자가 모르면, 하나님 모르면 예배 안 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니들 예배를 내가 못 받겠다, 힘들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야. 그 의미를 모르는 채. 왜 인간이 변질되는가? 십자가를 벗어나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즐겁고 신나게 노래할 것을, 찬송할 것을 말해요. 악기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악기가 동원되고 뭐 여러 가지가 동원되는 건 더 온전하게 예배하고 싶어서,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온전하게 더 드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시도는 아름다운 겁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즐겁게 노래하래요. 즐겁게 찬송하래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이 즐거움 안에, 이 노래함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안식이 있는 겁니다. 안식. 그래서 신자의 안식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찬양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라는 시편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그 거하다는 걸 보면요, 하나님은 찬송을 당신의 집으로 생각하세요. 이 거하다는 게 그겁니다. 집이라는 거예요. 학교, 교회 다 다녀오는 곳인데 집이 어떤 곳이에요? 거하는 곳이잖아요. 거하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집이 필요합니다. 그죠? 거기는 머무르는 곳이에요. 거긴 거하는 곳이에요. 다녀오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내가 어디에 거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머물러 계신다고요? 찬송에 머물르신대요. 찬송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거기에 뭐 하세요? 거하시는 거고, 그리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 거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진짜 안식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하나님 그분이 안식하는 자리이고 우리가 안식하는 자리예요. 예배가, 찬송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가 뭔지를 모르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안식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진짜 안식하려면 그분을 알아, 그 십자가를 알아, 그분 안에 안식, 그분을 기뻐해야 돼요. 그분께 감사해, 그분을 찬송해야 돼요. 거기에 진짜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안식을요, 세상의 것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소유하고, 그 소유가 힘이 되어지고, 그 힘이 안식을 누리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안식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라디오 프로 들었는데요, 정리하는 박사가 있대요. 정리의 신. 거기서 한 10년 됐대요. 그래서 컨설팅 해준대요. 가서 이제 어떻게 더 정리해주고, 돈 받고는 그 싹 정리해주는 일까지 해주고 막 그러나 봐요. 첫째 정리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리래. 쓸데없는 거 버리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짜 못 버린대요. 진짜 못 버린대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저거 꼭 들으라고. 그래서 꼭 들었거든요. 내가 있는 자는 왜 이렇게 쓰레기장이 되는지 몰라요. 자꾸 막 책상도 막 치워지고 정리가 안 돼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이 좁아서 정리가 안 되는 게 아니래요. 큰 집 사는 사람들도 정리가 안 된대요. 그게 좁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형편이, 삶의 환경이 좁을 수 있는데, 실제 좁을 수 있는데, 넓은 데 사는 사람들이 그럼 넓게 사는 거냐? 아니, 그들도 좁다고 얘기한대요. 정리가 안 돼서. 그럼 보세요. 소유가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데 안식을 못 해요. 정리를 못 하니까. 여러분, 소유가, 세상의 그 어떤 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진짜 안식은 신자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그 인자와 성실하심에 나 자신을 맡길 때에 거기 진짜 안식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아서 중심에서 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할 때 거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안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요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까 말한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소유가 힘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유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목사님 말씀드리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또 교회를 떠나면
눈에 보이는 많은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또 그 안식이 상실돼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자인데 이 세상에서 진짜 안식하는 삶이 가능할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즉 세상을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9절 볼게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소유하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의 결국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왜 불의한 줄 아십니까? 인간이 불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은 불의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불의해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 비추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끼리 의롭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세상 하나님 없는 룰, 하나님 없는 질서, 하나님 없는 법,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거를 묵상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교도소 가잖아요. 거기 다 죄인들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는 죄인들만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교도소 안에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좀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놈이 그 안에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깥에서 보면 다 뭡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냥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안에서도 보면 이런저런 차이도 있고 좋은 말 하는 사람도 있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질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뭐예요? 그러니까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판단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그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세상 안에서 자기들 안에 살아야 되니까 룰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심판 아래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심판 안에서 뭐예요? 어떤 소유를 더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교도소 안에 똑같아요. 죄인들끼리 누가 담배 더 많이 갖고 있냐 그게 힘이고요. 그거 파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세상은 불의하고 심판이 세상의 결국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신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인데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다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세상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를 뭐 하신 거예요?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 가운데 정말 귀한 게 뭔가. 세상을, 심판을 생각하면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헛된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생각하면 우리 일상이 늘 반복되잖아요. 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나의 삶을, 나의 처지를 돌아보면 부족하고 가난하고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똑같은 삶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보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자로 우리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다른 차원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의 관점으로 감사하려고 한다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모질한데, 부족한데 그걸 어떻게 감사해요? 다른 관점에서 나를 사랑하신, 기이한 일을 통해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볼 때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죠.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은 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보내시는 것이 신명기에 그러잖아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려. 그 광야 안에서 나를 추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 안에서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형편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을 찬송할 때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나의 삶의 형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나를 향한 하나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볼 때 그게 새롭게 나한테 인식되어질 때, 그래서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신자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내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고요. 그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 이미 온 그 하나님 나라와 아직 안 온 그 하나님 나라, 이 긴장 속에서 여러분 새롭게 늘 새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찾을 때에,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나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되셨나요? 제가 오늘 어떤 글을 읽었는데, 택배 노동자 한 분을, 기독교인 택배 노동자인데 이분을 하루 밀착 취재한 거예요. 24시간. 그래서 그 전날 잠도 같이 자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퇴근할 때까지 일을 같이 동참하고 그 인터뷰하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쉬는 날이 주일밖에 없는데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다. 그리고 그분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분은 힘들어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 바쁜 일상 가운데 잠깐 틈이 나면 성경을 읽는데요.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녹록하지 않고 피곤하고 심해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내 처지와 상관없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가 아니라 어제의 노래로 찬송하고 예배했다면 그거 우리가 우선 회개하기로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 앞에 서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분의 인자와 성실 앞에 서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댈 일이 참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변명의 이유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 마음이 없고 새 노래가 없어서 어제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거긴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격도 없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죠. 어제의 노래로 예배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찾으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찬송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높이기로 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높이기로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이한 일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중심에서 높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는데 어제의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 은혜 받았던 기억은 있는데 오늘 새롭게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앞에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노래를 가지고는 주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새 노래로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아서 정말 우리의 삶이 피곤해서 어려워서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것이 어렵다면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 삼으시려고 우리를 찬송하는 자 만드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안식하려고 하고 이 땅의 힘을 통해서 안식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땅의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식이 흔들렸던 것들, 새 노래로 춤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들이 흔들렸던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기이한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노래로 춤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높일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찬송이 아니라 정말 우리 중심에서 십자가를 아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자와 성실을 아는 자로 예배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빚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찬송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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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일날도 모일 것인데 하나님
어제의 은혜로, 옛날의 은혜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새 노래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바쁘지만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구원도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내 안에서 이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 자기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비춰지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영역은 몰라도요, 세상은 사기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를 압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자기가 참된 신앙이 아닌데, 가짜 신앙인데 다 참신앙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그러니까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이 가능하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비춰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한 구원인 줄 알았는데, 인간을 위한 구원인 줄 알았는데, 인간을 위한 구원도 아니었고, 나를 위한 구원도 아니었고, 아버지 우리를 위한 구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기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자기 중심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 자기 중심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비춰주세요.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 시대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자기가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따라하는 것처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인 것을, 철저하게 자기 중립적인 인간인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당신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으로 포장시켜놓고 이렇게 저렇게 포장해가면서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되, 절박하게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중립적인지 자기 중립적인지 하나님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다루어 주셔서 우리 자기 중립성이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없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기 의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자기중심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해주세요. 자기중심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은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심판입니다. 하나님 중립적이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문화적 기독교 안에서 종교적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이, 그 교만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지게 해주세요. 무너지게 해주세요. 겸손함으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구하는 자로, 기억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세요. 비춰주세요. 아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위기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위기와 그 어려움들은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러면 지금의 어떤 위기들은 좀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위기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코로나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경제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위기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나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위기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아픈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같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돼야 되겠지만, 당연히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포도나무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당신의 교회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이 말세지 말에 당신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눈앞에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위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여기저기도 분쟁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많은 위기들 중에 가장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 영적인 위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당신의 교회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제이게 해주세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에 건강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당신 앞에 세우면, 당신을 관점으로 보면 우리 자녀들 너무 부족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당신께로 이끌 만한 능력도 힘도 없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아비들이며 우리 시대의 어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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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분들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픈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체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처지와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구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지체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야바바스키스마이라르르르르르르스 야라라라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스 더 임해주세요.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만져주세요, 하나님. 더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아멘. 야바바바바스키스마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우리 각자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각자가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서 찬송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43분인데 최소한 10시까지 우리 다 같이 진지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함께 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더 임해 주세요. 아멘. 아멘. 더 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더 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더 임해 주세요. 하나님 더 임해 주세요. 하나님 더 임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기로 합니다. 당신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주님 당신 한 분만으로 내게 족합니다. 내가 당신을 기뻐합니다. 내가 당신을 더 온전히 예배하고 싶습니다.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더 깊게 당신 앞에, 더 온전히 당신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더 임해주세요. 더 임해주세요. 아멘.